오늘은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두 언약으로 이루어졌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창세기 초반부에는 행위 언약이 나오고 이후에는 은혜 언약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두 언약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생명의 언약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불리고 또 언약 신약이라는 교과목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언약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교리와 성경 전체의 맥락과 또 하나님의 의도를 균형 있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언약을 제대로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는 열쇠 역할하는 신학이 바로 언약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요리문답 제12문에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한 작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자,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 그 행동을 언약의 조건으로 걸어 놓으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따먹지 않으면 살 것이다. 자, 요것을 걸어놓고 자, 너와 나와 이거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랬더니 아담이 네, 알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충성했는데 결국은 아담이 배신하게 됐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에 걸맞는 형벌이 내려진다. 그게 죽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신 걸 비난합니다. 혹시 친구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어? 만들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잘 변정해 주세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야, 뭐 하나님이 뭐 선악과를 만들었다며? 뭐하러 만들었어?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선악과는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자, 너와 나의 언약의 증표다. 너와 나의 약속의 증표다. 그래서 먹을 거 많았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거 천지였습니다. 평생 먹어도 모자랄 만큼 정말로 좋은 게 많았습니다. 요즘에 뭐 바나나, 파인애플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는요,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아담이 쫄쫄쫄 굶어요. 보니까 에덴 동산이 모양은 화려한데 먹을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뭐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으려고 그러면 막 쓰고 소화가 안 되고 뭐 설사가 나고 그런데 보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조사해 봤더니 저걸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뭐 살도 찌고 뭐 이런다. 그러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될 만큼 상황도 좋았고 또 안 따먹을 수 있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아담에게 선악과 먹는 거를 거부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내가 동산에서 다른 모든 것은 너에게 허락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아담이 충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왔을 때 아담은 이 열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 아니야? 나 이 열매 안 먹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모르고 먹은 것도 아니고요. 내 실수했네.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뻔히 다 알면서도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충성에 빠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발적이고도 고의적으로 저버리고 아담은 자발적이고도 고의적으로도 저버렸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을 했다. 내가 그때 아담 옆에 있었다면 아담 제발 그러지 마. 돈도 그랬을 텐데 아담이 그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아담처럼 중요한 거 선택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뭔가를 선택하는데 이 복음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과 결정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먹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알고 봤더니 이 고의적으로라는 이 부분이 진짜 키워드야,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 고의적으로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변명도 핑계도 조금도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언약은 깨지고 말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된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싱크대 문장,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100% 완전히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약속을 했는데, 아담아 네가 이걸 안 따먹으면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죽음이다. 나랑 약속하는 거야. 자, 잘 지켜. 그랬는데 아담이 안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된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같으면요, 봐줄게. 이번만 봐줄게. 다음엔 그러지 말아라.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온갖 고통과 질병을 앓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변증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를 변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변증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잘 설명하면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의 범죄는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재앙을 불러왔어요. 뭐라고요? 행위 언약의 저주. 행위 언약의 축복에서 저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이 저주는 인생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무시무시한 저주였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짜자자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상황의 반전입니다. 이대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일까? 했는데 호세아서 1장 7절에 그러한 비참한 인류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등장하고 말았던 것이었다. 호세아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는데 활이나 전쟁이나 칼이나 이런 걸로 구원하지 않고 뭘로 구원하겠다? 자,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이 자기 남편을 저버리고 떠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늠한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유다 족속의 범죄와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잖아요. 고멜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멜이 뭐라고요? 내가 언제 뭐 그렇게 고멜이라는 거야. 그래 했어요. 왜 우리가 고멜인가? 이런 거 알아먹으면은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 내가 고멜이었구나. 이렇게. 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집 나간 여자를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호세아서.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롭게만 하셨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공의롭다. 공의, 정의, 저스티스. 이건 뭐냐? 자,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공의, 정의, 저스티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있지 않고, 자,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공의와 띵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롭게만 하셨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이 구원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자,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했죠? 행위 언약과 구원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언약을 이행하는 주체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도 싱크대 문장으로 참 좋겠네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이행하는 주체와 성격이 다르다. 행위 언약을 이행하는 주체가 사람이며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은혜 언약을 이행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거를 알면 이제 오늘 굉장히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예수를 정말 믿은 게 맞아요.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이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세 번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나?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가 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쏟아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행위로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을 또 먹는 거예요. 맛이 없는데 뭐 어저께 먹던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어저께도 먹었고 또 그저께도 먹었고 오늘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먹으면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또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지배하시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먹은 사람, 소화된 사람은 그 인도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합된 삶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복음을 먹어 파이브 지저스 파워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날마다 이렇게 복음을 먹고 먹히고 먹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있는 부모들은요, 어떻게든지 우리 자식이 이 복음을 먹어야 할 텐데, 우리 자녀가 매일매일 이 복음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는 부모는요, 야, 복음을 좀 작작 먹고 공부나 해.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뭐 맨날 이렇게 복음을 먹는다고 앉아있니? 이렇게 일로 가시는 부모가 있으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먹으면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성적과는 별개로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성적은 부모 탓이니까 애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자기 자신에게 힘을 뱉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애는 개책임이지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 그러면 그렇게 나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놓고 왜 자꾸 성적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웬만한 능력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통한 양육의 결과로 그 능력이 넘쳐나길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00명의 가족 회원이 생기면은 재정 문제뿐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일으킬 이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능력만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는 죽지 않음 not die와 구별됩니다. 성경은 영생과 죽지 아니함을 구분한다고 그랬죠. 이는 성경이 성도의 육체는 죽어도 그가 획득한 영생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한 데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Yes, sir.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창설하신 후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영생의 종식이 아니고요. 아담이 처음부터 영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담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에게 온 죽음은 죽지 않음의 종식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아담 때보다 더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다. 우리가 아담 때보다 더 은혜로운 영생을 가지게 되었다. 아담도 갖지 못한 영생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무죄한 상태의 아담에게 죽음이 없었다는 것은 선악과 언약을 준수하는 한 그에게 죽음이 유보됐다는 뜻이었다. 무죄한 아담의 죽음 없는 상태는 죽을 가능성이 내포된 가변적인 것이었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 죽음 없는 상태로 존재한 것은 그것을 따먹을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었다. 그의 범죄로 죽음 없는 상태는 종식을 고했다. 이에 반해서 영생은 죽을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 불변적인 것이다. 자,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연장 이렇게. 그런 생명이었어요. 그 영생은.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은 그런 영생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뭐가 다르냐? 왜 다르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자녀한테 알려줘야 돼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왜 특별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영생이 뭔데? 오래 사는 거. 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영생은 아담이 갖고 있는 영생과 다른 영생인데 아담이 갖고 있는 영생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고 또 상실될 수도 있었어요.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이거는 상실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는 그런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낫 따위 죽지 않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그 영적 세계를 눈으로 보이는 에덴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에덴. 자, 옛날 에덴도 좋았어요. 여러분이 뭐 좋은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버랜드라든가 뭐 어디 뭐 떠올려 보세요. 나는 항상 좋은데 하면 하와이가 떠오르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하와이가 암만 좋아도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면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이제. 사람들은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찰을 달라고 그럽니다. 현찰을 주세요. 약속을 주지 말고 현찰을 주세요. 아니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니까. 저는 그래도요. 뭐 뭐니 해도 뭐니가 좋으니까요. 약속이고 나발이고 현찰을 주세요. 지금 당장 현찰을 주세요. 저는 오늘 먹고 죽을 거예요. 세상에. 범죄 이전에 무죄했던 아담은 영생하는 자가 아니고요.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을 지키는 그 한도 내에서 죽음이 없었던 자다. 인간에게 죽음은 생득적인 것, inherent, 생득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니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 언약, 즉 행위 언약을 범하지 않았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사망도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거는. 그런데 그 선악과 언약을 어기니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은 죄가 들어온 거하고 똑같이 뚫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도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유입됐다. 그리스도를 통해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단지 죄 없음의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 the redemp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 은혜로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정말로 좋은 것이다. 이 영생만 얻었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가난하게 살아도 좋고 뭐 그다음부터는 뭐 좀 고생이 있어도 좋고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가 영생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Yes.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이상하게도요. 영생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그렇게 괴롭지요? 그것은 그 영생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회복사역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회복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 뚫고 들어왔는데 복음이 뭐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뭐에 갇혀 있나 봤더니 나의 상처, 나의 자충성, 나의 부정적인 성격 이런 거에 갇혀 있어. 그 벽돌을 깨버리는 거, 그 벽을 무너뜨리는 거, 꽉 하고 무너뜨리는 거, 회복사역이 필요하죠. 아담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는 생명, 영생이 다른 점은 아담이 죄를 지음과 동시에 죽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생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하고 행위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복음을 먹는 자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요. 살라고 그래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복음을 먹으면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영생이 가진 능력이고 영생이 가진 힘이다. Eternal life, spiritual life.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옆에 우리 자녀가 있으면 너는 예수님의 영생을 가진 자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알든지 모르든지 이렇게 말해 주시고, 앞으로 얘들이 잠잘 때마다 귓가에 대고 너는 영생을 가진 자야 해가지고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는 영생을 가졌구나,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김치를 집어주면서 너는 영생을 가진 자야,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김치를 볼 때마다 영생이 떠오르도록 우리 무의식적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특정한 물건을 줘야 돼요. 그거는요, 김치라든가 깍두기라든가 이제 이런 걸 주면서. 그러면 얘가 앞으로 그걸 볼 때마다 영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만큼 영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 언약을 준수했다면 영생을 얻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죄인에게 값없이 은사로 주어진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영생이 행위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은사, 즉 구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준비된 계획이기 때문에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게 어저께가 아니고 창세전이라고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벌써 이 계획이 세워졌다고요?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미처 몰랐던 하나님.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기도 전에 주어졌다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뭘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이걸 하기도 전에, 아니 아담에게 그 생명을 준 것 그것만 받아도 우리는 감지덕지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영생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디도서 1장 2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예비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묵시 속에서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을 취하게 하심이 복음의 핵심이고 특별 섭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영생의 씨앗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에 따라 착오 없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죄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그 죄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아담 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영적 팬데믹 현상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오염되고 전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깐 미국의 사례를 아마 우리도 곧 저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제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천주교가 왜 문제냐면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제가 이 영어 찾느라고 오늘 분명히 제가 영어로 들리는데 컬렉티브 피트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사전을 다 뒤져가지고 컬렉티브 피트를 찾아서 없었어요. 컬렉티브 페이트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컬렉티브가 집단적인, 공동의, 총괄적인, 합쳐진, 그러니까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에이멘, 이 에이멘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그렇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라는 뜻인데 영어로 쓰니까 에이어맨이 돼버렸어요. 에이멘을 영어로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에이우먼을 또 붙였어요.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국어로 가져옵니다, 이것을. 한국은 어떤가? 제가 뭐 미국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결혼도 출산도 성전환도 개인의 선택이다. 지금 EBS에서 인구라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선택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한테 간섭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런 MZ세대가 넘쳐나는 걸 보면서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을 찾아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특별 섭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들려주고 이해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알려만 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알려주고 복음을 먹여주고, 그리고 얘 안에 있는 이 상처 문제를, 욕망의 문제를 회복사역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지 알려주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파이브 지저스 파워를 갖게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믿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첫째, 운명이나 우연 같은 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설사 사랑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해서 사망하게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풍부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하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직을 찾아 수행함으로 거룩한 백성됨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오신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 팬데믹이 지금 급속히 전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공황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이제 조금씩 이제 완화돼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렇게 발표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인류의 싸움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우리는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앞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전염병에 걸리게 하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영적 팬데믹.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모든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멘이 아니라 에이멘 에이우먼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뒤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하원 의원 개회식에 내가 초대되어 갔었는데 나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에도 그렇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이미 법으로 기독교만 전하지 못하게 법으로 이미 만들어놨어요. 왜 그 법이 만들어졌냐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법을 만들 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관심하면은 우리 자녀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먹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 사역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복음 사역과 회복 사역과 문화 사역이 다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게 먹혀 들어갈까? 내가 지금 이거 올바른 얘기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해드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발기발기 찢어져서 피를 있는 대로 다 흘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까지도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나를 은혜의 언약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나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나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스피리추얼 라이프. 오늘 여러분들은 아담보다 더 좋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영생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최금남 목사님이 말한 대로 한여름밤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잠깐 어디 가서 그냥 힘든 일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그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꿈을 꾸는 것인가? 내가 단 하루 동안 꿈을 꾸는 것인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런 주님에게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주식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안정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누리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거기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왔네. 그런데 누구는 안 왔어. 이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서프라이징한 어썸한 스바라시 이런 삶을 다 같이 우리 누리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 많죠.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못 도와드리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땡겨오십시다. 가불합시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그 천국의 삶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도에는 그 천국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